시편 22편은 메시아 순환의 시편 또는 십자가 고난의 시편에서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게 구약에 써졌나 신약에 써졌나 할 만큼 마치 예언의 시편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 뒤에 역사에 쓰여진 시편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주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제목은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오니 2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이니이다. 그러나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니이다. 오늘 시편은 22편인데 여러분 시편 22편 하면 십자가의 고난의 시편, 메시아 순환의 시편. 이 시편은 마치 구약이지만 신약의 복음서 같은 느낌. 구약이지만 구약 성경인데 사실은 신약의 복음서의 한 장인과 같이 그렇게 생생하게 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과 더불어서 시편 22편은 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가장 상세하게 예언한 메시아 고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위에 보면 아엘렛 샤할에 맞추어 악장해 준 다윗의 시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아엘렛 샤할인데 이게 히브리어죠. 근데 우리가 와닿지는 않는데 이제 아엘렛 하면 사슴이란 뜻이고요. 샤할은 이른 아침 이란 뜻입니다. 새벽 미명 이른 아침.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사슴이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사슴 이건 뜻이 그렇다는 말이지. 이른 아침에 사슴에 맞추기 말이 안 되잖아요. 아엘렛 샤할이 이른 아침에 사슴 이런 뜻인데 악조, 곡조의 한 장르 같은데 이제 그런 어쨌든 의미는 이른 아침에 사슴 이런 게 그 말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어떤 이는 이른 아침에 이 짝이 없는 암사슴이 처량하게 운다는 식으로 이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이 말을 해석을 합니다. 시편 22편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나누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암사슴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외에도 노루나 젊은 사슴에 비유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8장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당신은 향료들의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젊은 사슴같이 되시옵소서. 노루나 젊은 사슴 여기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만 비유된 게 아니다 말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도 있고 여기 산들에 있는 노루, 젊은 사슴 이런 말도 있다 이거죠. 주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 역시 암사슴, 암노루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개인의 삶을 노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대언자로서 주의 영을 받아서 자신의 허리에서 나올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10절은 이제 버림받은 그리스도, 그다음 11절부터 21절은 구출받은 그리스도, 22절부터 30절 마지막까지는 이제 승리하는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에는 메시아의 고난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은 성도들의 시편으로 교회를 다룹니다. 시편 24편은 영광의 왕의 재림을 다룹니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 시편 23편은 저희가 이제 사경에서 한번 다루기 때문에 상세하게 다루어서 이제 이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고 또 유튜브에도 이게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시편 23편 이제 시작할 때 이 부분을 다루었어요. 시편 23편 앞은 22편이고 뒤는 24편인데 22편은 십자가의 고난, 24편은 영광의 주의 재림. 이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목소리를 오늘 낮추어서 천천히 강의를 할게요. 제가 이게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외국인인데 한국 유튜브를 하더라고. 근데 발음도 똑똑하고 한국 사람보다 말도 잘하는데 내가 딱 들으면서 야, 내보다 발음이 좋다 싶더라고. 내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나보다 발음이 좋다. 그래. 제가 늘 이 설교할 때 받는 그 하나 등에 하나가 이 발음, 발성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별로 개의치를 않았는데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찌 해결할까 했는데 사실은 답은 알아요. 누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천천히 하시고
목소리 톤을 약간만 낮추면 발음이 클리어해진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려고. 자, 1절부터 해봅시다. 근데 약간 이제 전에 설교 톤이 그러면 느낌은 좀 달라질 텐데, 숙달을 해봐야죠. 1절. 시편 22편은 십자의 고난의 시편인데, 또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또 막 쫙쫙쫙 튀어나올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아세요.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주께서는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이 말씀은 다윗 개인에게 적용하자면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영적 교훈적으로 적용하면 고난받는 성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더 고통스러운 그런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큐티식입니다. 그럼 이것은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은 가능한데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은 주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왼손은 시편 꽂아 넣으시고요. 오른손은 확 마태복음으로 가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이제 성경 찾을 때 두 손으로 찾으라 그랬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왼손으로는 시편 쪽을 딱 꽂아 놓고 오른손으로는 이제 신약을 펴서 마태복음 27장 46절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오는데요. 주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정확히 뭐죠? 시편 22편 1절이에요. 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엘로이 엘로이 하기도 하는데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은 강조용법입니다. 그 엘리 엘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 뜻입니다. 주께서는 평소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셨던 언어가 주 언어가 그게 머더 텅이죠. 모국어가 우리 주 예수님의 모국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다고 해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 주님과 제자들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아람어였다는 것은 복음서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 부분에서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냥 튀어나온 말이 아람어였다면 그게 뭐란 거죠? 아람어였다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이 아시리아의 정복을 받으면서 아람어가 이곳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보면 나와요. 11개에 보면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막 선전전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성막.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로 말해요.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근데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러죠.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동시에 사용했는데 유다는 바빌론과 페르시아 식민지가 되면서 제국의 공용어로 아람어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제국 시절에도 당시 민중들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히브리어는 종교적 언어로 남았는데 이 둘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알파벳이 같고 문법 규칙도 비슷하기 때문에 표준어와 지방어 수준 정도의 차이. 지금으로 하면 포르투갈어하고 스페인어 차이 정도도 안 나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너 그 정도 차이도 안 난다고.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고 사용하심으로 이 시편이 메시아 순환을 예언한 시편임이 확정됩니다. 다시 1절. 왜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생전에 주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제자들 앞에서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이게 주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와서 10장 38절 몇 구절 봅니다. 10장 38절, 14장 10절, 11절 이렇게 보니까 일단 요한복음 10장 38절을 펴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14장 20절 그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 구절들은 뿌리와 가지 머리와 몸의 지체만큼이나 연합된 관계로 분리나 단절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주 예수님은 아버지는 내 안에 난 아버지 안에 이런 관계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따르면 뭐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관계. 이 말씀대로 분리 불가의 관계다.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분리 불가의 관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앞으로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연들아.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했다. 그럼 지금 시편 22편 1절로 와서 왜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랬단 말이죠.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흠내에 그랬죠. why,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또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랬다고. 사도행전 2장 25절에도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서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그 주님과 아버지, 예수님과 아버지는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 분리 불가의 관계단 말이지. 근데 본문에는 이와 전혀 다른 외침이 지금 시편 22편 1절에 지금 주의 외침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언의 말씀으로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주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까? 버린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왜 주 예수님을 버리신 거냐? 간단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으니 죄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아버지께서 그를 버리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가 되셨어요. 그분 우리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예수님 나무에 달리셨어요. 저주받았다고. 우리의 저주가 율법의 저주가 되셨단 말이지.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고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버지는 그를 버리셨고 예수님은 버리를 받았어요. 어째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고 율법의 저주가 되셨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단 말이죠. 주께서 죄가 되셔야 우리가 그분 안에서 뭐가 되는 거죠? 의가 됩니다. 그분이 율법의 저주가 되셔야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복이 됩니다. 그분이 죽임을 당하셔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받아주시는 아들이 됩니다. 왜 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고 왜 그분의 혼이 지옥으로 버림받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래로 땅 아래로 지옥으로 내려가셔야 우리가 뭐 된다고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야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셔야 우리가 하늘로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이게 이유다. 왜 할 때 why 왜 주께서는 나를 우리를 위해서단 말이지. 다시 1절 왜 주께서는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우린 크리스천들로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온몸이 찢기고 혼의 고통을 받으실 때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우리가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천사들이 와서 그를 돕는지 하나님이 직접 그분을 구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고난을 받으시는 동안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께서 기도하실 때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간하게 했습니다. 그때 도움을 받았어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 주께서 어떤 도움도 없었습니다. 평소 주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는 어떤 울부짖음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절에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이 말씀대로 주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그날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교제가 단절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2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 시각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야간에 잠잠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낮 시간에 이 말은 낮 시각의 데이타임이죠. 근데 이 야간에 할 때는 이건 나이트 시즌이에요. 야간 밤 시각인데 주께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 시각에 부르짖으나 낮 시각에 낮에 부르짖으나 낮 시각에 부르짖으나 데이만 있는데 데이 타임입니다. 낮 시각에 주간 야간 할 때 쓰는 말인데 내가 낮 시각에 부르짖으나 하는데 이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낮 동안 특히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었던 시각을 말합니다. 그 나이트 시즌, 야간에도 잠잠하지 않았다는 것은 겟세마네산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오후 3시에서 십자가 위에서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고 6시 전에 동산에 무덤을 옮겨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날 밤 몸은 무덤에 혼은 지옥에 계셨습니다. 밤 시각에 잠잠하지 않았다는 것은 체포되시던 날 밤에 올리브산에 산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이 밤에 한 주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매우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빗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게 겟세마네 기도할 때 그 장면이죠.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는 평소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죠.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가던 때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 들으셨다. 하나님께 들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응답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주께서는 기도 중에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밤 시각을 어둠의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을 덮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걸 나이트 시즌이라고 그런다면 누가복음 23장 44절에 그때는 6시쯤이며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이때 예수님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온 땅이 지금 어둠을 덮였어요. 이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가 온 땅에는 3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했는데 이것은 당시 유대 땅뿐 아니라 온 땅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시각 동안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9시가 되어 주께서 하신 기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겁니다. 이 말은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으로 주께서 밤 시각에도 잠잠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3절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께서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신다 해도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는 나의 어떠함과 아무런 관련 없이 언제나 크고 위대하시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는 언제나 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이 말은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주가 언급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노래에 그 사람이 나오네. 모든 노래에 그 말이 나오네. 이거있죠. 그럼 이스라엘의 찬양은 모든 찬양 가운데 뭐가 나온다고요? 주가 나온다고. 그게 찬양 가운데 거주하신 주여예요. 요즘 사람들이 듣고 부르는 대중가요들 가운데는 대중가요 보면 늘 뭐가 나오죠? 안 빠지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지 사랑. 사랑이죠. 내가 어릴 때 요즘 저는 대중가요 안 들은 지 하도 오래돼서 전혀 가사를 모르고 제가 어릴 때 들어보면 뽕짝이든 뭐든 다 뭐죠? 예,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대중가요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죠? 대중가요 가운데 거하는 사랑이요, 이 말이야. 대중가요 가운데 거하는 사랑이요.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는 주시요. 찬양 가운데 거주하신 주시요, 이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는 주가 있고, 그 주는 거룩하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대화, 노래 속에는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언제나 주님이 거기에 있다면, 그 사람 말만 하면 예수야. 그 사람 입에 말만 하면 예수야. 그럼 뭐죠? 그의 대화 속에는, 그의 말 속에는 뭐가 있다? 예, 그의 말 속에 거주하시는 주여 이러는 겁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거주하신 주여. 그 사람 생각 속에는 항상 그 사람 생각 속에는 주가 있다. 그럼 뭐죠? 그 사람 마음 속에 주가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말 속에는 계속 예수가 나와. 그럼 우리의 말 속에 거하시는 주여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 3절 뜻을 정확히 알겠죠? 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대화 속에, 일상의 대화 속에, 우리의 가정에, 부부간의 대화 속에 뭐가 있냐고.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제 설교를 많이 듣는 분들 그래요. 우리 만나면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좀 부담되죠. 만나면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마시자고 만나면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말씀 침례교 이야기가 나오고 윤목사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티로 돌변하면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어쨌든 그 사람들 대화 가운데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만 하면 대화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다 예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하게 됩니다. 뭐 말만 하면 대화한대. 야, 전에 우리 추수감사제 모임, 추수감사제 형제자매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터키 목감에서 하는데 이웃 사람을 초청한 거예요.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우리 계속 하는 이야기가 성경 아니면 교회 이야기, 성경, 교회, 예수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진짜 터키 얻어먹으러 초청받았던 사람 완전 황당한 거지. 몇 시간 그냥 뻘쭘하게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좀 민망하니까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 대화가 돼. 그 사람 다시 그 집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오죠. 왜? 우린 대화 속에 예수가 없으면 말이 안 통한다고 하야지. 우린 대화 속에 예수가 있고, 대화 속에 온 성경이란 말이지. 응? 근데 만약 언제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 일상의 삶 속에 거기에 주님이 있다면, 그 가운데 주님이 거기에 있다면 사실 그는 세상에서는 왕따가 되고 사실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으며 또 주께서 그들을 구출하셨나이다. 우리 조상들 하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이 족장들을 비롯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했다면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파더니까. 예. 아브라함 때부터, 데라는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정된 백성이었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을 구출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주께서 그들을 어디서 구출했죠?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지. 그들을 구출하셨다. 출애굽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는 타사시대에 많은 구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교도들로부터의 구출이었고요. 이방민족으로서 구출이었습니다. 다윗도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을 구출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주를 신뢰했을 때 언제나 승리했고 구출을 받았습니다. 주를 불신하고 배교했을 때 언제나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패배했습니다. 이는 우리 개인의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때 주님은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노량물로 선물로 주십니다. 믿지 않으면 언제나 패배하고 넘어집니다. 성도들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주께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벽이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그에게 힘이 되시는 겁니다. 칼의 위험이나 역병의 위험이나 기근이나 별별 많은 재난들이 우리를 닥치고 우리를 둘러싸도 주님은 능히 우리를 구출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사람이 별로 와닿질 않나 봐요. 이 동양식으로 말하면 천명이다 말이야. 이걸 천명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아 하늘의 명령 천명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걸 진짜 운명처럼 받아들이자 정도가 아니고 진짜 천명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 인생 자체가 그 말씀대로 돼요. 내가 어떻게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 믿음대로 됩니다. 정말 내가 이 기근으로부터 아니면 역병으로부터 그 갑작스러운 재난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안전은 주로부터 나의 도움은 주로부터 나의 힘은 주로부터 이렇게 정말 그렇게 믿어버린 사람은 정말 수많은 위험은 정말 그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서 해결돼요. 그게 한국에 보면 조선의 왕들이 암살 많이 당했다 그런 말 하죠. 진짜 많이 당했는지 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유교 사상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왕은 하늘이 낸다는 왕권 신수설이죠. 이거 유럽에도 있었고 어느 나라는 다 있었습니다. 근데 왕권 신수설이 지들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들의 권한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왕권 신수설은 맞아요. 모든 권능은 위로부터 오는 거고 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정말 무식한 놈이 정말 그렇게 믿어버려. 난 정말 하늘이 나를 점지했고 하늘이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앉혔다는 사람은 천수를 다 누려요. 그렇게 많은 위험과 절 닥쳐도. 근데 그런 걸 못 믿고 이게 경호원을 배치하고 하고 한 사람들은 그렇죠. 10명의 군사가 1명의 도적을 못 막는다 그 말 있잖아요. 그거 잘 안 돼. 정말 믿어버린 사람들은 정말 그 믿음대로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그 말이 거기에 나와요. 그런 말들이. 근데 크리스천들이 뭐 말할 필요도 없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데, 그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걸 믿는데, 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지. 그 칼의 위험이나 역병의 위험이나 기근이나 별별 많은 재난들이 우리를 닥쳐도 주님이 능히 우리를 구출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 아멘. 그럼 그 사람 인생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뭐 믿는다고 다 돼요. 뭐 기도한다고 다 되겠어요 하면 그 사람 믿음대로 돼. 다 되겠어요 하고 믿는 사람은 다 안 된다고 믿는 거지. 다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다 안 됩니다. 그 사람 믿음대로 그 사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고 그들이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구출 구원에 필요한 또 하나는 믿음과 더불어 기도다 이 말이지. 4절은 신뢰, 믿음이었죠. 5절은 뭐라고? 기도요. 주를 신뢰함으로 구출받았던 성도들은 모두 주께 부르짖었던 성도들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주께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도에 매우 회의적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우열을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신뢰했던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대언자들, 사도들도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나의 사정이나 환경이나 기분에 관계없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주를 신뢰하여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주를 신뢰했던 조상들, 그리고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를 신뢰하여 당하지 아니했다. 이 당하지 아니했다 이거 건드라요. 주를 신뢰하여 당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죠? 요즘 우리말로, 요즘 쉽게 우리 통속적인 말로 하면 뒤통수 맞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난 진짜 그 사람을 믿었더니만 참 뒤통수를 치네. 나를 배반하네. 나의 믿음을 깨뜨려 버리네. 응? 믿는 보에 뭐 발등찍 키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사람을 믿었을 때, 정부를 믿었을 때, 뭐 아니면 누구를 믿었을 때 당연히 신뢰가 깨어지는 일, 토막이 부서지는 일이 있습니다. 남편을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뭡니까? 사실은 믿은 내가 바보였지. 이런 거. 가족들 간에도 이게 있어요. 진짜 아버지를 믿었는데 아버지 이럴 수가 있냐. 밤에 자식을 믿었는데 자식이 자기를 내다버린 케이스. 뭐 마누라를 믿었는데 뭐 돈 다 빼돌리고 뭐 자기 도망쳐버리고 아니면 자기를 내쫓아버리고.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하고 발꿈치를 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신뢰하여 당황하였나이다. 이게 사람이고 세상이고. 응?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하고 발꿈치를 드는 일이 허다하지만 주께서는 그분 자신의 말씀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주를 신뢰하다 당황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당황하는 일이 없다. 주를 신뢰해서 믿지는 일이나 손해보는 일이나 아니면 내가 실망하는 일이나 내가 흠믿었네, 잘못 믿었네 이런 게 없다 이거죠. 정부를 믿었다 망한 사람도 있고 가까운 친척들의 형제를 믿었다가 망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지만 주를 신뢰하다가 당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대통령 퇴임하면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같이 술도 한잔 마시고 여기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동네에 집도 사고 다 대통령 퇴임하면 카페도 차려야 돼가지고 또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대통령 다른 데다가 옮겨버린 거야. 지금 살던 집 팔아버리고 대통령이 믿었는데 그러더라고. 믿은 놈이 바보지. 그걸 왜 믿어? 응? 그걸 왜 믿어? 사람 믿으면 그래. 사람 믿으면 그래요. 아니면 누굴 믿었으면 당연히 당연히 당황하죠. 나 그 기업은 계속해서 주식이 오를 줄 알았는데 하고 샀다가 뭐죠? 당황스럽지. 막 팍팍 떨어지면 안 그래요? 루시드라는 미국의 전기차 회사 있거든요. 테슬라를 잡아먹을 것처럼 광고하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놈 지금의 차가 만든 게 몇 대 되지도 않아. 양산 공장조차도 없는 거야. 완전 선전전에 놀아난 거죠. 응? 이런 것들. 또 어느 전기차, 수소차 해가지고 투자금 잔뜩 받아놨는데 나중에 차 한 대도 못 만든 회사. 전부 다 신뢰했다가 기대하고 신뢰했다가 전부 다 당황스럽지 그런 말 들은 거잖아요. 응? 당황스럽다고. 그런데 그들이 주를 신뢰하여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해서 당황하는 일은 없다 이건. 응?
여러분이 이게 안 믿기면 한번 믿어보세요. 주를 신뢰해서 여러분이 실망하는 일 없다. 6절입니다. 6절 말씀은 잘 보십시다. 그러나 나는 본래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예, 멸시거리이다. 나는 본래 사람이 아니오니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나는 본래 사람이 아니오니. 많은 주석사들을 봤지만 이 구절을 제대로 설명하고 풀어주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비하해도 이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재와 티끌 같다고 했고, 이사야는 자신을 입술이 부자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을 혐오한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파스난 배와 같다고 했고, wretched man,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나는 죄성이 많은 죄인이로소이다 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편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오니, 이건 사람들이 자기를 비할 때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개만도 못합니다. 이거보다 더 심하죠, 지금.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오니라 합니다. 나는 본래란 것은 뭐냐, 주로 사람의 사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사체, 시체가, 왜? 욥기에서 욥은 자신의 병든 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7장 5절에 내 살에는 벌레들과 흙더기가 입혀졌고 내 살갗은 터지고 역겹게 되었으며, 지금 이 욥이 지금 피부병에 걸렸죠. 몸이 막 긁었잖아요. 내 살에는 벌레들과 흙더기가 입혀졌고 내 살갗은 터지고 역겹게 되었으며, 사람의 몸은 흙이고 거기는 벌레들이 삽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도 맞아요. 우리 스킨에는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몸이 죽으면 뭐가 되죠? 몸은 벌레들의 먹이가 되고 벌레들의 거처가 됩니다. 욥기 17장 14절에 썩는 것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 하며 그 벌레에게 너는 내 어머니요 내 누이라 하였거늘. 썩는 것에게 이르기를, 썩는 것이 뭐예요? 몸이 썩잖아요. 혼이 썩는 건 아니지. 영이 썩는 것도 아니고 썩는 것은 몸이에요. 그 사람이란 말이야. 썩는 것에게 이르기를, 몸에게 이르기를 뭐예요? 너는 내 아버지라 하며 그 벌레에게 너는 내 어머니요 내 누이라 하였거늘. 벌레에게 내 누이, 내 어머니다. 사람의 몸은 죽으면 벌레들이 몸을 멸하고 마침내 흙이 됩니다. 이게 다 먹어 치운단 말이지. 욥기 19장 26절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게 또 몸에 관한 거죠. 몸이 죽으면 살갗의 벌레들이 다 먹는단 말이지. 욥기 21장 26절 그들이 한 가지로 흙 속에 누우며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려다. 흙 속에 누움에 이게 뭐죠? 장사되었다 이 말이지. 벌레들이 그들을 덮으리라. 죽은 사람에 대해 성경은 욥기 24장 20절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벌레가 그를 달게 먹으리라. 다시는 그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사악함이 나무처럼 꺾이리라.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벌레가 그를 달게 먹으리라. 벌레가 그를 달게 먹으리라. 몸을 먹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이 말은 뭐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죽었어요. 사체가 됐다고. 사람의 죽은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 몸, 죽은 몸에 관한 거예요. 한 구절 더. 욥기 25장 6절.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 어떠하겠느냐? 아니라. 하물며 벌레인 사람의 아들. 사람이 뭐라고? 벌레다 이거예요. 벌레인 사람. 이건 몸에 관한 겁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사람을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한 마리 짐승에 비유하는 일도 많지만 이렇게 벌레라고 말하는 일은 좀 드뭅니다.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란 것은 사람의 죽음의 본질, 죽은 사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체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지만 죽으면 사람은 뭐가 된다? 벌레에게 먹히는 것이 사람이다. 살아서 사람은 뭐죠? 벌레를 밟죠. 죽어서 사람은 뭐죠? 그 미생물에 먹힌다고. 벌레가 먹힌 존재단 말이지.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1장 14절에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너 벌레 야곱아 이랬단 말이에요. 너 벌레 야곱이란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야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들의 땅에서 흩어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 즉 뭐지? 민족적 사망, 그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죽어서 흙 속에 묻힌 상태고 벌레라고 하셨습니다. 그 2000년 정도 전 세계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라진 민족이었고 완전히 죽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과사전이든 사전에 이스라엘을 찾으면 뭐가 되는 거죠? 유대인 이스라엘 찾으면 고대에 존재했다가 망해서 없어진 민족 이래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세 크리스천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유대인 이스라엘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세 유럽의 크리스천들에게, 뭐 근대까지 마찬가지. 근대 크리스천들조차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이미 지상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뭐가 된 거죠? 다 상징이고 비유였어요. 실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도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는 그 당시 몇천 년간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상징이나 비유로 생각했고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고 크리스천들이고 유대인이라고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시 땅을 가진 국가로 살아나게 하셨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부활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던 이스라엘의 부활입니다. 너 벌레 야고봐, 이 말은 이스라엘이 온 세상 민족들 가운데 묻혀있다가 죽어서 장사됐단 말이지. 그게 2000년 역사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이 부활했단 말이지. 민족과 국가로. 성경의 벌레들이 너를 먹고 너를 덮고 등의 표현이 죽음을 가리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사야 51장 8절에 조미 그들을 옷같이 먹으며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으리라. 그러나 내 의는 영원히 있고 내 구원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조미 옷을 먹듯이 벌레가 그들을 먹는다는 것은 죽은 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을 봅니다. 22편 6절.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주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뭘 뜻하느냐 이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이 죽어서 묻혔고 썩어 벌레 먹혔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의 몸은 죽은 건 맞는데 썩지는 않았다고. 죽은 사람의 몸은 썩었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것은 맞지만 썩지를 않으셨습니다. 부패하지 않으셨어요. 왜? 시편 16편 10절에 나왔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대로 주님의 몸은 벌레에게 먹히지 않으셨습니다. 이 진리는 신약에서도 4번이나 인용된 말씀인데 다윗은 썩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썩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 37절에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니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다윗은 썩었단 말이에요. 썩음을 보았으나 예수님은 썩음을 보지 않았다. 주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일으켜지심으로 결코 썩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이렇게 한 거예요. 썩음과 벌레는 모두 사람에게는 그의 몸에 관한 죽은 몸, 썩은 몸에 관한 겁니다. 땅 속의 몸, 흙 속에서 벌레에게 먹히는 몸이 그 몸을 일으켜서 나는 벌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이 동굴에 묻히긴 했지만 썩진 않았어요. 벌레에게 먹히지 않았다고. 그럼 이건 뭐냐? 이것은 지옥에 간 사람의 혼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님의 몸은 동굴 무덤에 겠지만 그분의 혼은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지옥의 불 가운데 있는 혼의 모습이 바로 벌레입니다. 자, 육체의 몸이 땅 속에 들어가면 벌레가 되고요. 벌레가 먹혀서 벌레가 그 살을 달게 먹으려 했죠. 지옥의 불 가운데 있는 혼의 모습은 뭐냐? 바로 벌레예요. 이사야 66장으로 가면 24절. 이사야 66장 24절.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사체들을 보리니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우리가 죽은 사람의 무덤을 막 파면 막 벌레가 막 먹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흙이 돌아가기 전까지라면, 그렇죠? 벌레에 뒤덮인 사체를 볼 수 있어요. 땅을 파면, 무덤을 파면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천년왕국에서 이 범죄한 자들을 지금 이 지옥의 불못에 던졌는데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니 했다. 사체는 죽은 시체잖아요. 사체들을 보는데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모든 육체에 가증함이 되라 했다.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날에 죽게 범법한 사람들의 사체가 땅속에 지금 썩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 아니잖아요. 내게 범법한 사람 사체를 어디서 보는 거 지금? 보리니 땅을 파서 보는 건 아니죠, 당연히. 무덤 파서 보는 건 아니에요. 불 속에서 불 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불 속에서 불 타고 있는 사체들을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사체를 볼 수 있는데 이 무덤 속에 땅을 파서 무덤 속에 관 속에 있는 사체를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사체를 보는 거예요? 불 속에서 불 타고 있는 사체를 보는데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 말은 그들의 사체가 뭐라고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계속 타는 거예요. 그들의 벌레가 바로 불 속에 타고 있는
그들의 사체들입니다. 자, 이 벌레라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벌레? 예. 나는 벌레요 할 때, 이 벌레는, 이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사체들은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주께서 이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이 세 번을,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이사 66장 24절을 인용하는데, 거기서는 할 때, 그들은 불못에서는 이 말이에요. 지옥에서는 말.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몸과 혼이 같이 지옥에서 멸하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졌으면, 그건 뭐 당연히, 뭐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은 이 땅에 묻혀있고, 지옥에 간 부자처럼, 혼이 그러면, 혼만 지옥에 간 사람, 지옥의 불 가운데서 타고 있는 사람들의 사체, 혼의 모습을 그들의 벌레라고 합니다. 땅에서는 흙 속에서 벌레들이 몸을 먹는다면, 지옥에서는 불이 그들의 몸과 혼을 불태우는데, 불 속에서 타고 있는, 그 지옥의 불 속에서 타고 있는 사람들의 혼을, 그들의 벌레, 이렇게,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벌레는 죽지 않고, 그걸 태우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나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오니,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가 있고, 불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주 예수님은 자신을 벌레라고 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을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의 형체를 알지만, 혼에게도 동일한 형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는 이 진리에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여기 혼의 형체가 있다. 혼에게도 이 바디가 있다 그러면, 소울리시 바디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혼과 사람의 이 소울은 몸과 마찬가지로 이 형체가 있습니다. 혼은 눈과 입이 있고 서로가 서로 형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멀리서도 알아보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혀가 있었다고. 내 혀에 서늘하게 물 좀 씻겨달라. 물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단 말이죠.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나사를 봤다. 그의 품에 나사를 봤다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한 걸 들었고 아브라함이 하고 불렀고 혀도 있고 말도 하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이 한 말씀을 비유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는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그런 의심이 있는 분들은 계시록 6장 9절 11절을 보면 돼요. 계시록 6장 9절 11절에 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재단아래 혼들을 볼 수 있는데 목베인 자들의 혼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큰 음성으로 죽게 외칩니다. 누가? 목베인 자들의 혼이 외친다고 죽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입을 수 있는 흰 예복을 주셨습니다. 혼이 뭐가 필요한 거죠? 옷이 필요했단 말이지. 우리 몸에 맞는 옷은 땅에서 나는 걸로 만들고 혼이 입을 수 있는 옷은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입을 수 있는 흰 예복을 주셨는데 그 옷은 그들의 몸을 감싸는 수의가 아니라 혼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죠? 혼이 뭐가 있다? 형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혼이 형체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죽으셨지만 그 몸은 요셉의 동굴 무덤에 이 갈보리 언덕에 묻히셨고 거기 동산 가까이 묻히셨고 몸은 거기에 있었고 그분의 혼도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몸이 죽는 것은 이제 숨이 끊어지게 몸이 죽는 거고 혼이 죽는 건 뭐냐? 예, 지옥에 가는 게 혼이 죽는 거예요. 그게 혼의 사망인데 이사야 53장 10절에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에 이사야 53장 12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했다. 혼을 쏟아부어 죽어. 혼이 어떻게 죽느냐? 지옥에 가셨던 주님을 걸어 성경은 혼을 쏟아부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간 부자는 뭐죠? 몸은 죽어서 사람들이 장사 지냈고 혼은 지옥에 가서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멸망은 혼이 지옥에 던져지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이것이 사람의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할 때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몸이 죽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아닙니다. 크리스천들 다 죽습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혼이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불호수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멸망한다. 혼이 죽는다. 이건 지옥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멸망한다고 할 때 멸망은 혼의 멸망인데 그들의 본래는 불 속에서 꺼지지 않고 그들의 본래는 죽지 아니하고 이 말. 소울리시 바디는
죽지 않는다.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요. 그들의 붙었던 그 불은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계속 타온다 말이죠. 자, 이 이야기인데 요게 좀 딱 클리어하게 딱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클리어하게 이해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육체에 관해서 말할 때 그들의 벌레 하면 사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혼에서 말할 때는 지옥에서 솔리시 바디를 말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벌레가. 그래야지 마가복음 9장 24, 66장 24절이나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이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고 그들의 불도 꺼지 아니 이게 클리어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또 다음에 또 한번 다룰 때 듣기로 하시고 이 본문들 관련 구절들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다시 6절.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분을 비방하고 멸시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물론이고 군인들도 이 군사들도 그분을 비방하고 멸시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지만 그분이 비방거리요 멸시거리였던 것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인류에서 가장 큰 존경과 찬양과 경배를 받는 분이시지만 또한 가장 많은 비방과 멸시를 받는 분이십니다. 7절. 나를 보는 그들 모두가 나를 비웃으며 조롱하나이다. 그들이 입술을 내밀었으며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이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처형받는 날 이랬다는 건 뭐 복음서에도 다 나왔죠. 복음서에도 다 나옵니다, 이야기. 이것은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을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군사들은 그분을 비웃으며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에 어떤 자들은 그분께 침을 뱉기 시작하며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분을 치며 그분께 이르되 대언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그분을 치더라. 그게 뭐 예수님이 뭐 수염도 뽑히고 침도 뱉고 뭐 손바닥으로 치고 뭐 말도 아니죠. 주먹으로 때리고 또 머리에 가시관 쓰고 옷을 또 주홍색 자주색 옷을 입히고 뭐 무릎 꿇고 갈대로 때리고 이게 비웃으며 조롱하나이다. 이게 뭐 예수님한테는 뭐 다 성취된 건데 예수님을 못 박던 자들도 그분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자들도 욕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고 그분께 욕을 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분을 비웃고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에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도 그분을 욕했습니다. 그 7절 말씀이 우리 완벽하게 지금 보는 거죠. 자, 8절 말씀. 그가 그를 구출하시는 주를 신뢰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여서 그분이 그를 구출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이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도 십자가에서 성취된 이야기.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주를 신뢰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대적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심으로 이 말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요 그분의 아들이시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표적이나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십자가에서 발현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건져주나 보자. 천사가 와서 구출하나 보자.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구출되나? 스스로 자기를 구출하라 그러기도 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를 구출하시게 하라.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한번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해 보라 이거예요. 자기를 한번 구출해 보라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출돼 보라 이 말이지. 이거 마태복음 27장 40에 43절, 마가복음 15장 30절 32절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를 조롱했지만 주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했는데 주께서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입술을 내밀며 머리를 흔들며 대적하여 그의 한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8절까지가 이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9절부터 그러나 이건 이제 바뀌는 이야기죠. 이건 다음 시간에 토요일 날 하겠습니다. 9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하고 오늘은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오니 했는데 메시아 순환 고난의 시편 시작 시편 22편 좀 깁니다. 계속 다루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이제 이걸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좀 클리어하게 단순 명료하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성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도 열어주시고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법에서 나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큽니다. 주님께서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오니 할 만큼 주님께서 자신의 혼을 쏟아부어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의 혼이 극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몸이 죽으시고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가신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오니 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고 아버지 주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또 그 땅에서 지역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더 낮아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저희를 들어 올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주가 되심으로 저희가 복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저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죄가 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저희가 참 기억할 때마다 그 놀라운 은혜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역들을 기억하고 또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러운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